할렐루야. 네. 2013년 1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가지, 이런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말씀을 증거 드릴 때에 내가 이루지 못하는 말씀은 나한테는 또 소용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법칙은 바로 하늘에 지혜가 열려야 돼요. 지혜자는 찾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 찾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혜자가 찾는 것은 어떤 걸 찾느냐 하면은 영원한 도성을 찾는 거예요. 영원한 도성. 두 번째로 지혜자가 찾는 것은 영원한 아들이 내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근본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은 땅만 보고 그냥 육신이 있는 동안만 행복하게, 살찌게, 부자로, 건강하게 이것을만 아주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이 보장이 안 돼서 잘 때도 걱정, 차를 타도 걱정, 자식을 몸 바깥에 보내도 걱정, 더 멀리 보내면 더 걱정, 껴안아도 걱정.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열리면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지혜가 열리면 십자가의 도의 완성의 그 능력을 찾아내는데, 지금 지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도성이 보여야지 하고, 이 거룩한 도성은 우리 죄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룩한 도성이 내가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열리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서 이 땅이 거룩해지는구나.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또 하나는 내가 사망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성문 밖에 그 땅덩어리. 그러니까 성문 밖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성문 밖에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와 성 밖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 이 죄인과 또 하나는 문둥병과 혈루증 환자, 전염병 환자, 천형, 하나님이 벌 줬다라고 느끼는 그 죄인들은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 바깥에는 더러운 땅이고 성 안에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땅에서 사는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 사는 깨끗한 땅에 사는 사람이고 성 바깥에 사는 사람은 땅도 더럽고 더러운 사람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이라고 하는 성 안에서 양과 같이 죽지 않냐고 성 바깥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것이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영문 밖에. 그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두 가지를 해놓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는 거룩하지 못한 영문 밖의 땅이 거룩해졌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땅에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갈 수 있느냐면 영원한 도성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땅에 갈 수 있도록 여기서 연습을 해서 그 나라의 아들로 여기서 그리스도로 잉태돼서 부활과 동시에 그 나라의 아들로 가도록 성경은 다 써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거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과 내가 영안이 열려서 히브리서 11장 16절 14절서부터 볼까요? 13절부터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홈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비록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는구나. 거룩해진 삶을 이 땅에서 살 때에 그 나라를 준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본질적으로 왜 이 땅을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거룩지 못한 거로 볼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보십시다. 이 땅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가시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이 고난의 장소일까? 왜 이 세상이 아픔의 장소일까? 이별의 아픔, 고통이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을까?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불순종에부터 온 거예요. 그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수의 땅이기 때문에 생명수 한 잔을 먹으면 천년을 사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그늘에만 있어도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락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나라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탄식 소리가 나는 것이요. 이것을 깨달은 우리 진리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곡히 기다리는 것이 지혜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보여지는 이 땅이 어떤 문제로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백성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백성들이 먼저 된 후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땅은 뭘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냐면 인간이 부정할 때 땅이 부정하게 되고 인간이 거룩할 때 땅이 거룩한 것인데 그러나 보여지는 이 세상은 타락한 이 땅은 영존할 수 없어서 이 타락한 이 땅이 새로운 땅으로 새로가 새 땅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점이다. 저주받은 땅.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만물이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은 이 피곤한 만물이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십시오. (21절부터)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만물, 인간을 얘기하는 게 만물, 해와 달과 별과 이 한강물과 이 동산에 있는 이 나무와 땅덩어리까지도 지금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이 다 탄식하는 것은 새노가 새 땅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만물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영안이 열린 인간은 더 말할 것 없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뒤의 것은 보지 말고 새노가 새 땅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드릴 것이 너무 내일은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첫째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고 세 번째로 영안이 열리고 이러면 네 번째로 소망이 생겨요. 이 소망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일 할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이것을 준비하려니까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거룩해지고 인간이 거룩해졌다. 거기까지 오늘을 마무리를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락날락 들으면 설교자가 힘드는 거예요. 후퇴할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보여줘야 설교를 하는 것이지 한자라고 해서 거기서 한자만 설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구마 먹으면 고구마가 그냥 나오니까 땅에서 걷어들인 거지. 콩이 하면 콩이 그냥 나오냐고. 처음부터 그 콩이 나오는 원리를 아래에 콩의 중요성을 알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영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거룩한 땅에서 저기 갈 자격을 만들어내는 나를 만들어서 저 나라를 입성할 때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지금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여기서 제가 설계할 수 없는 것이 복받으라 막연히, 복받으라, 병 고치라, 뭐 예수 믿으면 뭐 카네기 같이 된다.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다 보니까 야, 그게 진짜로 풍선이 바람 빠지면, 공기 빠지면 풍선이 쭉 빠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으면서 이 배설물과 같은 이 세상을 사도 바울이 이거는 만지지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한 이 세계관과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관과 차이점이 분명히 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을 내모같이 사랑한다면 하루를 전하는 것이 분명히 닮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은 맨날 영영 그래나 아주 영 때문에 그냥 거분하네, 그러지 마시고, 병이 안 들어본 사람은 건강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병원이 좋다, 병원이 가라다, 병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병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미가서 2장을 다시 봅시다. 미가서 2장 9절 10절 봅시다. (1292페이지) 1292페이지 2장 9절 10절 시작.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슬픈 말인가. 내 백성의 부녀들은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저주받아 쫓겨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타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썼어도. 이것이 너의 쉴 곳이 아니니.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망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 멸망을 깨닫고 이 멸망에서 쓰나미가 부산을 내일 모레는 홍수로 말미암아 부산을 쓸어버리는 것을 알을 때에 부산의 3층 집, 5층 집 아무리 좋아도 내 자녀들아 빨리 여기서 떠나가자. 전부 상태 꼭대기 올라가도
부산 높은 등대에 올라가도 다 파묻혀 쓰러진다. 빨리 여기서 멸망이 크도다. 멸망이 크도다. 이것은 붙잡을 게 안 된다. 지금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미가서를 보면은 해가 무너지고 전쟁의 소리가 이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데 그때 살아나가는 법이 있다. 이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복받으라만 진리입니까? 이것을 본 영혼은 얘야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 것 같이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사들이 한 말이 가짜다. 정치인 말이 다 가짜다. 평강이 있다 하지만 평강이 없다. 미가서는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저주받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영안이 열렸다고 해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은 아니라. 우리가 하루만 영생을 못 보면 보이는 게 다 뺏기는 마음인데 여기서까지도 그걸 안 전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은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보면 보이는 영광도 영광이지만 영원한 영광은 더 큰 영광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보이는 영광이다. 그러나 새 계명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본 능력은 바로 더러운 땅이 새로워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바로 요한복음 9장 34절에 출교를 당한 자, 이 복음 때문에 출교한 자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자, 바로 십자가 앞에 벌벌 떠는 자, 그들이 바로 누구를 위해요? 십자가를 쳤느냐면 그런 자로 위해요. 십자가 졌다. 그래 누가복음 6장 22절에는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것이 영문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중에 하나는 영문 밖이 거룩해졌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걸 알고 그 도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 땅에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땅은 있어도 누가 가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아담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성립되고 사망이 주장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못 가지만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는 거기를 갈 수가 있다. 그걸 지금 시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브리서 13장 12절을 보세요. 두 번째로 읽읍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그랬어요.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장식품으로 목에 달고 다니는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옛사람을 예수님이 가슴 속에서 옛사람만 하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내 아주 가졌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나하고 관계가 된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을 때에 이보다 더 대단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이 기쁩니까? 내 아들이 기쁩니까? 내 아들이 병들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집을 팔아서라도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이 아들을 고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기까지 너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두 번째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증거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이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가 우리를 거룩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우리한테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대로 하나님이시오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찬송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에 계시록 7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을 하는데 지금 이 구절만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너는 거룩한 아들이라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아들 낳은 기쁨을 하늘에서 찬송한다고 써있는 거예요. 성도 잘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며느리가 손자를 봐줄 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손이 얼마나 재산보다 가문보다 이상할 자손이 생길 때 기뻐하는 그 마음을 여기 써놓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것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넣어놓고 사실 진리를 깨달으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완성시키셨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당한 데까지 가느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세요. 그래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내 소산이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진리 하나 깨달으면 고구마가 지가 잘 커서 것은 사실이나 주인이 갖다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병충해 잡을 그래 고구마가 자란 거야. 자락은 지가 자랐는데 그것을 처음서부터 누가 기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태양을 통하여 햇빛을 통하여 비를 통하여 잡초를 뜯어주면서 자랐으니 자기 스스로 자란 건 사실이나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자기가 깨진 건 사실이나 어미의 눈물 어린 사랑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계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미닭이 품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 흑암은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 신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이 수면은 뭐예요? 많은 세월 속에 유수 같은 세월 속에 운행하시느냐. 운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계속 쏟아부었다. 그 결과가 신령한 나라의 아들이 아담이 지은 죄까지 해결하시고 아담을 채찍한 공중권세를 천멸하고 아담을 신령한 아들로 만들어서 저 나라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와 헤아릴 수 있는 무리를 만드시고 그 숫자가 차면은 이 세상은 없어진다. 이것이 성서관이에요. 이것이 신구약은 어디를 통해서도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쓰여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의 손에서 쓴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람이 썼기 때문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것을 보면은 진리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싸놓게 설교는 하는데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실해서. 내가 확실해서. 좋게 봐주시니 세상도 탄식한다 그랬더니 만물도 탄식하는데 이걸 깨달은 목사가 이 탄식 소리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 그래 안 그래? 급한데 싹 그럴 적에 그냥 슬쩍 이럴 수는 없잖아. 급하단 말이야. 마음이 급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시간이 다 갔으니까 오늘 두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아들 만드시고 한없이 기뻐하셨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저 땅을 바라다보고 아버지 난 여기서 더 못 살겠어요. 미가서 그거예요. 이건 바로 멸망받았거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여기서 쫓겨나도 죽을 걸 미가서는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3000년 전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년 하루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탄식소리를 들으시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요 이게 제가 생각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는 너무너무 환장할 만큼 기쁜 거예요. 이 세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먹고 사려니까 경제도 있고 그러지만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진짜다. 그래서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난 사망과 상관없어.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영광을 하리 가까웠다. 진짜 가까웠다. 빌라도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살려주마. 아니다. 하나님이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하나님이 남겨주지 않으면 내가 설교 말씀 율법사들한테 안 주고 이런 당당한 죽음이 없는 본연의 영생의 자체의 힘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끌어가셨다는 것. 죽음이 있는데 안 죽는다는 게 죽음으로 들어가도 죽음이 없다니까. 이런 본질적 사고. 저는 언젠지 모르게 나는 죽음이 없다. 농담이 아니고 내가 이거 신념이 아니고 원리를 깨달으니까 뱃속에는 애기가 세상 낳지는 않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 우리 어머니가 있어. 또 가보면 좋은 집이 있어. 해창평화계 있어. 이렇게 알고 나는 것 같이 알아줬다는 거예요. 나 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러니 얼마나 기쁨이 대단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따라해 보실래요? 2013년도는 영안이 열려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살자 그겁니다. 아멘. 되시겠죠?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